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 이면에 숨겨진 맥락 파악하기를 즐기시는 호기심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솔직히 성리학이나 유교라고 하면 명절 제사상 차리는 법이라던가 좀 엄격한 신분 질서 같은 고리타분한 이미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저부터도 예전엔 약간 그런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견고한 선입견을 완전히 해체하는 겁니다. 이 사상이 탄생하던 당대에는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는지, 또 철저하게 인간의 내면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거대한 기획이었는지 오늘 탐구를 통해 확실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고 오묘한 철학의 숲을 거닐게 되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혹시 지금 화면 뒤로 보이는 제 서재 배경을 눈여겨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고대 별자리 차트와 되게 오래된 동양 철학서들이 꽂혀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저 밤하늘에 변하지 않는 우주적 질서를 이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에 구현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아주 치열한 사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배경이 오늘 탐구할 주제의 무게감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네요.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시계를 아주 멀리 돌려서 3000년 전 고대 중국의 하나라와 은나라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이죠. 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 중 하나가 이 고대 동양인들이 가졌던 하늘, 즉 천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마치 서양 기독교의 창조주처럼 세상을 만들고 인간 삶을 주관하고 또 도덕적 심판을 내리는 절대적인 인격신으로서의 하늘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하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결함이요? 바로 하늘은 말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국가의 전쟁이나 기근 같은 중대한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하늘의 뜻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직접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 뜻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줄 중간 매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역할을 독점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계급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권력과 신의 목소리가 결탁하는 아주 전형적인 역사적 패턴이죠. 제사장들이 하늘의 침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하늘의 뜻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쵸. 그런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막 하늘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막상 져버리면 거짓말을 한 제사장은 당장 목숨을 내놓아야 했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예언의 신빙성을 시각적으로 딱 증명할 기발한 장치를 고안해냅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거북이의 배딱지나 소의 뼈를 불에 아주 붉게 달군 새꼬챙이로 지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뼈가 열을 받아서 짝하고 무작위로 갈라지는 그 균열의 모양,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점을 친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갑골 문자가 바로 그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맥락이 참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고대 문자의 기원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지배층의 책임 회피와 권력 유지라는 아주 세속적인 목적이 담겨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그 절대적 명분 뒤에 숨은 지배층의 부패는 필연적으로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늘의 뜻을 묻는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제사상에 오르는 곡물은 전부 백성들의 피와 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때 등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은나라 주왕의 그 유명한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았다는 주지웅님. 네, 주지웅님입니다. 3000년 전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사치를 넘어서 완전히 엽기적인 행각이죠. 당시 술을 담그려면 귀한 곡식을 대량으로 소비해야 했고 고기 역시 보관 기술이 없으니까 짐승을 잡은 즉시 소비해야 하는 극히 희귀한 자원이었을 텐데요. 자료의 묘사를 보면 그 타락의 정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왕과 지배층은 그 귀한 술과 고기를 말 그대로 연못과 숲처럼 쌓아둔 채로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동물처럼 뒤엉켜서 손과 입으로만 고기를 뜯어먹으며 밤낮 없이 방탕함을 즐겼다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은 완전히 마비되고 생물학적 욕망만 남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죠. 권력자들은 신의 이름을 빌려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또 그 자원으로 동물적인 욕망만 채우고 있었으니 국가가 유지될 리 만무하죠. 결국 이 도덕적 붕괴는 은나라의 참혹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네, 역사의 필연이죠. 그리고 새로운 주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혁명기가 도래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당시 민중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거의 우주관의 붕괴였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은나라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어왔던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늘이 왜 갑자기 자신들이 아닌 주나라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늘이 왜 마음을 바꾸어 왕조를 교체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변덕스러운 뜻을 알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실존적 질문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극심한 혼란과 거대한 질문들이 역설적이게도 동양 철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추전국 시대, 이른바 제자백가의 황금기가 열린 거잖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그 수많은 학파 중에서도 후대 동양 사상의 뼈대를 형성한 유가, 즉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학파는 앞서 민중들이 던진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아주 혁명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혁명적인 대답이요? 하늘이 마음을 바꾸어 은나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하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통치자에게 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무조건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맹목적인 신이 아니라 통치자의 도덕적 자격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원리로 하늘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거네요. 이른바 천명사상이군요. 덕이 있는 자만이 천명을 받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의 기준을 외부의 어떤 신비로운 계시에서 찾지 않았어요. 하늘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준 선한 본성. 인의예지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인의 예지와 부모에 대한 효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에서 도덕의 뿌리를 찾은 것이죠. 이는 가치 판단의 중심을 하늘에서 인간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엄청난 사상적 전환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공자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공자는 기존의 인격신으로서의 하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정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한 번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하늘.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부여해서 스스로 길을 가게 하는 하늘이죠. 그리고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각자의 길을 평행하게 나아간다는 개념을 정립합니다. 그 하늘의 이치를 천도, 즉 만물이 돌아가는 우주적 원리인 이라고 불렀고요.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인도, 즉 하늘이 부여한 본성인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리와 섬. 네, 이 우주의 이치인 리와 인간의 본성인 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리학인 겁니다. 하늘의 이치인 천, 땅의 이치인 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 인. 이 천지인 사상이 단순히 철학책에만 머문 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거든요. 한글의 기본 모음 원리나 태극기의 건곤 함리도 다 이 철학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맞아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한 공자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 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떤 건가요?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호통을 칩니다. 나는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 뒤를 알겠으며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 섬기는 법을 알겠느냐고요. 와,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네요.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죽어서 가는 저 너머의 천국이나 지옥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군요. 자료를 보면 동양에서는 타인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았다고 하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기억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공자는 4, 5세계의 천국을 약속하는 대신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현실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현세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아주 실천적인 철학자였던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이 주로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하면서 진선미를 통한 개인의 독립적인 행복을 추구해왔다면 동양 철학, 특히 성리학은 타인,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관계가 핵심이군요.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 것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수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성리학의 핵심적인 인간관이 등장하는데요. 성리학에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생물학적 개체로서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본능, 즉 식욕이나 무력 같은 오욕칠정입니다. 이를 성리학적 용어로는 기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하늘이 부여한 선한 속성, 즉 인의예지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이치라는 의미에서 리라고 부르죠. 흔히 맹자의 성선설하고 손자의 성악설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리학의 렌즈로 보면 이 리와 기는 인간 내면에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에 나온 동물의 비유를 한번 빌려볼까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이야기요. 사자는 사냥감을 쓰러뜨리면 무조건 자기 배부터 꽉 채우잖아요. 철저하게 생물학적 생존 본능인 오욕칠정에 충실한 거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사냥을 하면 무리를 지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나누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인의예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 동물적 본능인 기만 남으면 야만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본성인 이를 잃지 않아야 비로소 성리학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꼽는 군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인의예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맹자는 네 가지 마음의 단서, 즉 사단으로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그게 인이군요. 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수호지심이 의, 타인에게 양보하고 공경하는 사양지심이 이해,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이 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현대적인 일상어로 아주 짧게 압축하면 결국 양심이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참 양심도 없다라고 비판하는 건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인의 예지가 없다는 뜻이고 곧 인간의 길 포기했다는 가장 뼈아픈 질책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심과 관련해서 자료에 소개된 2007년의 일화가 참 묵직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한 시민이 철도공사에 39,000원과 함께 익명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 그 무임승차 사연이요. 네, 과거에 1,300원짜리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서 30배로 갚는다는 내용이었죠. 네, 아무도 그 시민의 무임승차를 알지 못했고 법적인 처벌의 위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행동을 바로잡게 만든 힘, 그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수호지심입니다. 외부의 감시나 억압 없이도 인간을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로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칸트 역시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서양 사상사에서 양심은 대체로 절대적인 신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넣은 율법이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도덕의 기원을 신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죠. 반면에 동양의 성리학은 그 양심, 즉 인의예지가 인간 본성에 이미 완벽하게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지만 성리학은 그 선한 본성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발현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인 기도 함께 꿈틀거리고 있으니까요. 네,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고 내면의 양심을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공자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적은 수업료, 육포 3개만 내면 누구든 제자로 받아들여서 인의예지를 가르쳤던 거군요. 귀족들만 독점하던 지식을 평민들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교육을 통해 도덕적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진짜 혁명적인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과 수양을 통해 길러진 양심, 즉 덕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점진적으로 외부를 향해 확장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 공경, 바로 효입니다.
효에서 출발하는군요. 이 효의 마음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면 예가 되고 마침내 국가와 세계의 차원으로 확장되면 그것이 충이라는 가치로 완성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성리학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흔히 충이라고 하면 군주나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낡은 가치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자료가 설명하는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충이라는 한자를 보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놓여 있어요. 즉, 외부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에 인의해지라는 꼿꼿한 양심을 세우는 것이 진짜 충이라는 겁니다. 반제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회는 군주 역시 하늘을 대신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주의를 실천해야 하거든요. 신하와 백성은 그 군주가 덕을 잘 베풀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지도자가 내면의 양심을 저버리고 폭정을 일삼아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면요. 양심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면 그 부패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충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맹자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일개필부에 불과하니 혁명을 통해 끌어내릴 수 있다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와, 혁명까지요? 네, 양심을 잃은 권력자를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백성 그리고 하늘의 이치에 대한 진정한 충의 실천이라고 본 것이죠. 성리학이 단순히 기득권을 옹호하는 체제 유지용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아주 서슬퍼런 비판 철학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서 출발해서 사회의 정의로까지 이어지는 성리학의 최종 목적지는 대체 어딘가요? 자료에서는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만물유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유건이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본성을 꽃피우며 서로 억압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죠. 일종의 지상 낙원이자 생태학적 조화의 세계를 꿈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의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조선 후기의 역사적 쇠락을 두고 성리학의 고리타분함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오늘 살펴본 자료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오히려 조선이 전 세계 왕조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성리학이라는 탄탄하고 고도화된 통치 철학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사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국가 멸망의 원인은 사상 그 자체보다는 당시의 친일 세력과 양심을 잃어버린 부패한 지배층에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성리학의 본질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억압적인 사슬이 아니라 개개인이 깨어있는 양심으로 연대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자 했던 거대하고 숭고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3000년 전 은나라 지배층의 주주육림과 짐승 같은 타락에서 시작해서 도덕적 자격을 묻는 주나라의 천명사상 혁명을 거쳐 마침내 내면의 양심을 우주의 이치로 끌어올린 성리학까지 참으로 숨가쁘고 경이로운 지적 탐험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이라는 양심의 나침반이 뚜렷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외부의 낡은 권위나 누군가의 강요된 사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멀리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한가운데에 있는 작고 또렷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자료의 맥락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더 깊숙이 끌어와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죠. 앞서 동양사상에서는 타인의 기억에서 만정이 지워지는 것을 진정한 죽음이라고 여겼고 현세에서 베푼 따뜻한 덕만이 우리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리적인 생애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기 위해 오늘 하루 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작고 구체적인 덕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어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소박한 다정함과 양심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력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하루 만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곤경에 처한 동료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일상적인 순간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묵직하고도 따뜻한 질문을 품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고 맑은 생각의 바다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나침반이 늘 담신만의 올바른 북극성을 향하기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